로마서 12장 9절에서 21절.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이 로마서 12장 오늘 읽은 말씀은 제가 읽기에는 아직도 산제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1절부터 너희들은 거룩한 산 제물로 너희들을 드려라. 너희들이 몸이 제물이다. 살아있는 제물을 드려라.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게 영적 예배다라고 얘기하면서 우리는 살아있는 유기체다. 손과 발과 머리와 다리가 있듯이 각각 우리는 자기가 해야 할 일을 한다. 그러면 그게 사람 모양을 가지고 있는지 무슨 모양을 가지고 있는지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유기체로 하나의 생물로 살아있는 것으로 이제 우리를 쓰겠다. 그렇게 하나님과 대화하는 그런 살아있는 것으로 쓰겠다라고 얘기를 8절까지 이야기함으로써 이 9절도 제사라는 단어는 없지만 우리 생활 그 자체가 살아있는 제물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사를 안 드려도 되죠. 제사 드리는 사람 보고 드리지 마라 이렇게 할 필요는 없지만 우리는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제사가 나쁜 건 아니지만 제사를 드리면 예수님이 십자가 헛된 것이기 때문에 예수 믿는다면 드리는 것이 안 맞다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남이 드리는 것을 못 드리게 하지는 말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오류에 범하지는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왜 안 드려도 되느냐 하면 우리가 제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제물이 되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 예수님 닮는 거예요. 예수님은 산 제물로 하나님께 유월절 어린 양으로 바쳐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닮는 것이 살아있는 산 제사로 드리는 겁니다. 근데 오늘 9절에 말하는 게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사실 이 로마서는 한 절 한 절씩 읽을 때마다 막 가슴이 뜨거워지는데 요한 웨슬레도 수요일날 비 오는 날 수요일날 저녁에 이 로마서 강해를 들으면서 가슴이 뜨거워져서 감리교를 창설하게 되는 놀라운 신앙의 경험을 하게 되는데 이 로마서 속에 들어있는 그 이야기는 한 절 한 절이 참 놀라운 겁니다. 이게 2000년 전에 쓰여졌다는 것은 우리 생각으로 우리 상식으로는 참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겁니다. 그러나 2000년 전에나 지금이나 똑같이 오히려 나아진 것은 전혀 없는 그런 것을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알 수 있습니다. 철학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아무리 철학을 지금 연구하고 발표를 해도 그리스 철학을 다 공부하기에는 역부족인 그런 건데 이게 2000년 전에 그리스 시대에 쓰여진 말이죠. 물론 이 말도 1000년 전에 있었던 시편과 잠언서를 인용하는 것을 보면 3000년 전이나 2000년 전이나 우리는 이 말씀에 뜨겁게 반응하고 경험하고 적용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주 제사라는 말을 사용하게 되면 사랑으로 드리는 제사가 진짜 제사다. 사랑 없는 것은 제사가 아니다. 그러니까 거짓 없는 제사를 드려야 된다. 그런 얘기나 마찬가지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사실 조상에게 드리는 제사는 거짓이죠. 전부 다. 이거 뭐 어머니가 뭐 좋아하니까 무슨 음식 드려라. 그리고 먹을 때까지 기다려라. 뭐 그런 다 전부 거짓말이죠. 근데 그런 제사는 드리면 안 되는 거죠. 사랑으로 드리는 산 제사, 우리가 살아있는 사랑을 하면 제사 드린 거하고 똑같다. 제사 안 드려도 된다 그겁니다. 악을 미워하는 제사. 악을 미워하는 게 선에 속한 건데 선 자체가 반복해서 얘기하는 거지만 양을 이 제물로 드리는 모양이 선이라는 모양이죠. 제사 드리는 게 선인데 내가
죽어서 양처럼 제물이 되는 게 그게 제사라는 거죠. 그래서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이 붙여서 이렇게 번역을 했지만 이 원어를 보면 이 그냥 이 딱딱 띄워놨는데 붙여서 만들어 놓은 글이 있거든요. 사실은. 근데 10절에 보면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여기도 단어를 보면 원어를 보면 딱딱 떨어져 있어요. 앞에 걸 수식하는 게 아니고 형제를 사랑하며, 사랑한다는 말은 필라델포히아 이 말인데 이게 필레아라고 하는 그 어원이 발생한 단어라는 거죠. 그리고 우애하고 이거는 힐로스톨고스 스톨게의 어원이라는 거죠. 필리아는 친구 간의 사랑이고 스톨게는 가족 간의 사랑인데, 이것을 사랑하여 우애하고 이렇게 번역을 했지만 성도를 사랑하고 성도들과 우애하고, 성도들과 친구처럼 사랑하고 성도들과 식구같이 사랑하고, 이 사랑이라는 필레아와 스톨게 말고 뭐가 있죠? 우리가 잘 아는 에로스가 있죠. 남녀 간의 사랑. 그 다음에 또 가장 많이 쓰는 뭔 사랑이에요? 아가페 사랑. 이렇게 네 가지 사랑이 있는데 여기서는 지금 성도 간에는 필레아와 스톨게를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존경하고, 존경한다는 것은 무슨 말인가? 그 단어 속에 원어에 보면 다른 여러 말 중에서 이제 존경한다는 다르게 여러 가지의 의미가 있는데, 그 중에 존경한다는 말로 이렇게 가지고 와서 서로 존경해라, 먼저 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사실 다른 말로는 귀중히 여기고 이런 말도 있습니다. 그래서 말로만 존경하고 뒤돌아서 버리고 어려운 일을 당하든지 말든지 만났을 때만 귀중히 존경하고 이런 게 아니라, 귀중히 여기면 보고해주고 또 잘 있는지 전화해보고 이렇게 하는 게 귀중히 여기는 거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게 살아있는 산 제사다. 그 사람은 제사 안 지내도 된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도 나는 지내고 싶은데요. 그러면 안 돼요. 예수님이 죽음이 헛되기 때문에. 내가 제물로 다 지냈는데 또 지내면 안 되는 거죠. 11절에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이 부지런하다는 말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성실하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되게 타고난 부지런함이 있어요. 그래서 좋은 일도 부지런히 하면서 그 일이 없을 때는 또 다른 거 부지런히 하다가 그만 욕을 먹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데, 그런 부지런함 말고 내가 꼭 해야 되는 것을 빠뜨리지 않고 성실하게 하는 걸, 그런 부지런함이에요. 이걸 부지런함으로 번역했지만 원래 다른 뜻으로는 성실하여 이런 말로 번역해도 괜찮은 단어라는 말이죠. 게으르지 않는다는 것은 나태하지 않는다는 말인데, 다른 뜻은 무슨 뜻이 있을까요? 역행하지 말고 거꾸로 가지 말란 말이에요. 게으르지 마라고 그러니까 공부를 해야 게으르지 않는 건데, 공부는 안 하고 빈둥빈둥 나태하지만 않으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게임방에 가고 이러면 그거는 역행하는 거기 때문에 게으른 것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단어 하나만 보고 그냥 게으르지 말라 했다 이러면서 부지런히 딴짓을 하고 이러면 안 되고, 자기가 해야 될 거 그거를 역행하지 않고 꾸준히 해나가는 걸 게으르지 않고 말고 이런 말입니다. 또 열심을 품으라 그러면 열심, 이마에다가 열심 이래가지고 띠를 메고 앉아가지고 이렇게 공부하는 게 아니라 뭘로요? 열정으로. 이거 하나 알고 나면 막 진짜 뜨거워지고 막 이런 마음으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공부를 하니까 거부 반응이 올지 모르지만 제가 성경 보는 거라 하니까 더 거부 반응을 일으킬 수도 있어요. 공부는 그래도 뭐 자격증이라도 따고 취직이라도 되지만 성경은 뭐 자격증을 줍니까? 뭐 취직 자리를 줍니까? 그러니까 이걸 2등으로 밀어버리는데,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게 성경 보는 거예요. 열심을 가지고 막 뜨겁게 막 이게 시간만 있으면 보는 거예요.
시간 없을 때는 당일날 아침에 보지만 시간 있을 때는 어제 내일 거도 보고 또 더 시간 남으면 이번처럼 계속 연휴가 이어질 때는 3일치를 막 계속 묵상해버리고 미리 막 올려놓고 막 이러잖아요. 그게 열정이에요. 제가 열정이 있다고 자랑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열심히 열정적으로 이렇게 하라고, 그게 열심이라는 단어죠. 주를 섬기라는 뜻이 어떻게 섬기는 거냐? 제사도 지내지 마라 하고 그러면서 뭐 어떻게 섬기라고? 그냥 기뻐하라는 거요. 순종하라는 거요. 그냥 기쁨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게 주를 섬기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주를 섬기는 거 어렵지 않죠? 주를 섬긴다 하면서 화를 내면서 그냥 뭐 주일날 늦었다 막 이러면서 막 싸움하고 빠졌다고 니 때문에 빠졌잖아 이러고 싸우고 이런 거는 그거는 주를 섬기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런 일로 인해서 우리가 주일을 빠졌으니 우리 앉아서 기도합시다. 회개합시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합시다. 우리가 주일날 안 가니까 마음이 이렇게 불편하잖아요. 이러면서 회개하는 그게 순종이죠. 그게 주를 섬기는 거죠. 100% 주를 안식일날 안 빠지면 주일날 안 빠지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교만해가지고 빠지는 사람 보고 바로 정죄 들어갑니다. 네가 없을 때 그거 했잖아 막 이러면서 막 이렇게 되는데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제사라고 하는 겁니다. 12절에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우리가 소망으로 즐거워해야지 다른 걸로 즐거워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 때도 콧노래 부르면서 합니다. 콩나물 따듬으면서 콧노래 부르고, 따듬다가 화가 나면 콩나물을 막 집에 던져가 대가리 다 깼고 이렇게 하지 말고 그 소망 중에 즐거워. 우리가 어떤 게 즐겁지 못할 일이 뭐가 있어요? 우리는 소망이 있는데 그 소망으로 인해서 즐거워하는 거지. 다른 거에 아가 뭐 좋은 대학 들어갔다 즐거워하자. 조금 있으면 등록금 가져라면 또 성질 내고 뭐 이러지 말고 그냥 같은 경우라도 즐거워하는, 그게 소망이 있으니까요. 그렇게 즐거워하는 원인이 이 소망으로 즐거워해야 되고, 그 다음에 환난을 당하면 어떻게 하라고요? 왜 환난을 하나님이 주시지? 나를 인내하게 하시는구나. 그것을 연단시키려고 하는구나. 참아야지. 그런데도요, 연거푸 환난이 당하면 화가 나요. 막 견디지 못해요. 기다린다고 그 코너에 세우니까 차가 유턴을 못해. 그래서 조금 앞으로 빼놓으니까 가게에 못 들어온다고 또 야단쳐서 앞으로 좀 빼니까 그 앞에서는 또 뭐 딴 가게 아저씨가 나와가지고 앞으로 더 빼놓으라래. 우리 딸내미 뛰어오는데 너무 먼데 너 좀 가까이 가면. 근데 내가 뭐 늦게 나와가지고 화장실 갔다 온다 하고 이러면서 자꾸 늦게 나오니까 성질이 나서 그만 도저히 못 참고 화를 냈어요. 그런데 이거를 어떤 일순간에 이렇게 오는 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본인이 통제가 안 돼. 그렇지만 그것을 지나놓고 보면 이거는 참아야 되는 거다라고 그런 생각만 들면 참아야 돼요. 그걸 위해서 환난을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기도에 항상 힘쓰며 쉬지 않고 기도하며. 기도는 4가지라고 우리가 어디서 나왔죠? 바울의 제일 마지막에 쓴 편지 뭐죠? 디모데 후서에 이게 나오죠. 기도하는 4가지. 도구와 강구와 기도와 감사, 이 4가지인데 이 예수님은 중보라고 하고 우리는 도구라고 말하고,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그리고 강구는 자기가 급박해서 하는 강구, 기도는 이렇게 공중 기도 혹은 뭐 이제 남들이 들리게 하는 기도. 근데 이 감사 기도는 항상 하는 거예요. 쉬지 않고 범사에 어려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고 그것이 되어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을 보고 어떤 사건이든지 보면서 감사하는 것이 이게 감사 기도. 이거는 끊어질 수 없어요. 그래서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어요. 기도거리가 없어서 못 하겠어요. 그런 소리 하지 말고요. 이 기도는 항상 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13절에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뭐 지금은 손대접도 안 하고 뭐 공급할 것도 없고 헌금만 내면 성도로서의 땡이지만 사실은 돈만 가지고 안 되는 게 손대접하는 겁니다. 돈이 있다고 지금은 돈 있으면 뭐 모텔이라도 가서 자라 그러면 되지만 그때는 그게 자기 집에 안 지어주면 잘 데가 없어요. 돈이 아무리 많아도. 그렇게 손대접을 하고 성도들을 쓸 것을 내놓고 지금은 헌금만 하면 되죠. 그래서 그렇게 하는 그를 우리가 공동체를 유기체를 잊어버리지 말고 사는 것이 산 제사로 드리는 거고 너는 제사를 안 지내도 된다.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14절에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이거는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려워요. 그렇지만 이것은 머리가 좀 있어야 돼요. 이 지혜를 머리가 둔한 사람은 그만 이 얘기하면 딴 얘기하고 시끄럽다 뭐 이러면서 딴 데 쳐다보고 졸고 이런데 이거는 정신 차리고 들어야 돼요. 14절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이게 축복하라는 것은 사실 자세히 보면 순종하라는 거예요. 막 박해를 가하고 막 고통을 주고 이러면은 그걸 순종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 순종하다 보면 감사가 저절로 나와요. 그러면 자동으로 축복이 되는데 만약에 저주한다고 해봅시다. 저주한다고 해봅시다. 자기를 괴롭히는 사람을 저주한다고 해봅시다. 근데 저주가 전혀 통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저주하는 그 입 때문에 자기 스스로가 막 괴롭고 힘들고 그 사람을 보면 눈을 못 쳐다봐요. 근데 축복한 사람은 자기를 박해하는데도 얼굴을 쳐다봐요. 네가 지금 하나님의 심부름꾼으로 잘하고 있구나. 네 성실하게 해래. 이러면서 쳐다보고 있는 그 눈동자를 보고 감동을 받죠. 박해하는 자가. 고통을 주는 자가. 그래서 따지면 안 돼요. 박해하는 자에 따져가지고 그게가 나에게 은혜로 돌아오는 건 그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 일은 안 생겨요. 근데 축복하고 뭐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러면 희한한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경험해야 돼요. 그것을 경험해 본 사람은 그렇게 하는데 경험 못하면 그걸 못해요. 그건 말도 되지도 않고 어려워요. 요 정도 되면 예수님 뒤를 좀 따라갈 만한 자격이 된다. 요 정도 될 것 같아요. 근데 그 뒤에 보면 15절에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그러면서 약간 이제 부드럽게 얘기합니다. 근데 그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요 말을 하고 뒤에 또 세게 나오려고 지금 부드럽게 나가는 거예요. 15절에.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으라. 이 즐거워하는 자들하고 즐거워해야 되는데 야 오늘 한 골 넣으면 내 맥주 오늘 내가 다 쏜다 이러면은 그 좋다 잘 먹을게 이러고 먹어야 되는데 네가 뭐 돈 있다고 자랑하네 나 그런 술을 안 먹어 이러면서 나와버리고 이러면 자기는 그 큰 스크린 못 보고 혼자서 TV에서 TV 봐야 돼요. 남들이 좋아할 때 같이 좋아하고 그래야지. 그러니까 이 말이 꼭 필요한 거죠. 그래서 우는 자들과 함께 울으라 이런데 초상집에 가서 막 희닥거리고 농담하고 이러면 안 되죠. 적어도 뭐 막 이렇게 상주보다 더 세게 울고 이러면 그건 실례죠. 그거는 뭐 네가 뭔데 그러냐 이러면 좀 죽은 사람이 너무 불쌍해서 그렇다든가 뭐 하여튼 그렇지만 어쨌든 우는 사람들이 울 때는 같이 울고 이게 우리나라 말로 동고동락하라 이런 말이죠. 16절에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알지요. 이거는 오래전부터 예수님이 가르쳐준 이야기고 또 바울도 또 얘기하네. 시끄럽네. 다 아는 거를 이렇게 말하지만 사실 마음을 같이 하고 이러면 일심으로 이런 말입니다. 뭐 일심이라는 어떤 학교는 급훈으로 일심 뭐 이렇게 하고 또 어떤 데는 동네 가면 일심이라 해가지고 돌에다 세게 놓기도 하고 그런데 일심이 안 됩니다. 우리는 전부 다. 뭐 우리가 어떻게 일심이 돼요? 이 사람 얘기 저 사람 얘기하면 벌써 반대로 생각하고 어긋빵을 놓는 우리가 좋은 대화 하다가 갑자기 엉뚱한 소리 막 하고 어긋빵을 놓는 그런 대화를 많이 하게 되는데 이 일심 뭐 마음을 같이 하는 방법은 예수 믿는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그 사람도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그래서 온 사람이 예수님과 하나가 돼서 일심이 되는 거지 마음을 같이 하는 방법 자체가 없습니다. 말씀 말고는. 그 다음에 뭐요?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이거는 그 3,000년 전에 그 구약에도 많이 나오죠. 자고하지 말며 늘 그런 얘기 교만하지 말아라. 자고하지 말아라. 스스로 높은 데 처하지 말아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요것도 어려워요. 그렇지만 하라는 거예요. 낮은 데 처하라. 겸손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든지 만족하고 내가 너보다 돈을 많이 버는데 그런 얘기 왜 해요? 그리고 그런 생각 자체 하지 마시고 하나님 준 거는 새끼밖에 없어요. 그것도 욕심이 나서 더 먹었더니 살이 져가지고 이거 살 빼려면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겸손하게 그냥 주는 거는 네가 100만 원 버는 거나 내가 50만 원 버는 거나 다 똑같아. 감사하다. 우리는 그냥 새끼 식사로 충분하다. 그렇게 하면서 살아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무슨 말을 했어요? 무슨 말을 했어요? 지혜 있는 체 하지 마라. 그 누구든지 지혜 있는 체 하는 거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한번 얘기할 수 있을까요? 지혜 있는 체 하지 마라. 지혜 있는 체 하는 사람은 남 얘기를 못 들어요. 남이 얘기할 때도 지가 얘기하고 지가 얘기할 때는 남이 절대로 얘기하면 안 되고 근데 지혜 있는 사람은 자기가 얘기하다가도 남 얘기하면 딱 멈추고 끝까지 들어요. 어떤 사람은 남의 얘기 다 듣다가 자기 얘기는 시작은 자기가 했는데 마무리도 못하고 기도합시다 이러고 끝나는 수가 있어요. 그래도 끝까지 참아야 돼요. 끝까지 참아야 되는데 뭐 찔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하는 것이 뭐라고요? 지혜 있는 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뭐 그게 배울 게 어디 있어요. 자기 좋은 얘기 막 하고 이런데 그래도 들으세요. 그 속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는지 잘 귀담아 들으세요. 그 사람 무시하니까 그런 소리 하는 거예요. 17절에 아무에게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이 악으로 갚지 말라는 얘기는 박해하는 사람을 축복하라는 것과 비슷한 말이지만 21절에 또 나와요. 악으로 갚으면 안 된다. 계속 얘기하고 이거는 17절 얘기는 구약에도 수없이 나온 얘기예요. 악으로 갚지 마라. 우리가 악으로 갚지 마라는 거는 악한 짓을 한 사람을 도와서 이런 말을 할까요? 아니면 나를 위해서 할까요? 악한 마음을 네가 나를 그랬지? 내 본때 좀 보여줄게. 그런 마음을 먹는 순간 잠을 못 자요. 요거 어떻게 하면 본때를 보여줄까? 지금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근데 그렇게 안 하고 말이죠. 그걸 선으로 갚으려고 만약에 생각해 보세요. 야, 그 사람 앞에 가서 이렇게 하면 어떨까? 저렇게 하면 어떨까? 갑자기 기뻐지면서 그 사람 만나고 싶어 죽겠어. 그래가지고 막 그 사람 보면 일부러 웃어줘야지. 그리고 좋은 말 해줘야지. 막 이런 생각이 그것도 한번 실험해 보세요. 하면요 재미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아주 하게 되는데 누가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그 사도 바울은 고난 받는 게 재밌나 봐요. 이렇게 저한테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이 진짜 그것을 경험하고 나면 맞아 죽는 게 겁이 안 나고 뭐 억울하지도 않고 뭐 그런 경험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거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악으로 갚는 것은 지는 거라고요.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모든 사람 앞에서 나는 뭐
속만 착하면 되지. 이 남들 앞에 나왔을 때 악한 짓을 한번 해봐야지. 그렇게 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을 하고 개인적으로도 악을 악으로 갚아서는 안 된다. 그 얘기를 합니다. 그게 잠언서에 보면 악을 갚겠다 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라. 이 잠언서는 누가 썼어요? 그러면은 사도 바울보다가 천년은 앞서 있는 거예요. 그때 썼는 건데 이 사도 바울이 천년 전의 이야기를 끄집어가지고 이 얘기를 쓰고 우리는 2000년 뒤에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읽고 천년 뒤에 우리 후손들이 그대로 읽을 거라고요. 이거 잊어버리면 안 되지만 잊어버려요, 안 잊어버려요? 이 얘기 듣고 밑에 가서 라면 끓이는 순간 다 잊어버리고 그만 그놈 새끼가 그랬단 말이지 이러면서 끓이면 라면이 예. 그래서 나의 평안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악을 악으로 갚지 마라. 근데 하나님이 갚아준다고 얘기를 해요. 19절에 하는데 18절에 그 사이에 뭐라고 얘기해요?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둘이 화목하라 이러니까 그 사람은 화목 안 하고 자꾸 도망가는데 따라가면서 예수님이 화목하라 했잖아요. 바울이 화목하라 했잖아. 이러면서 따라가서 자꾸 화목하려고 그러는데 그 사람이 화목 안 하면 화목 못 해요. 그 뭐 무슨 말이에요, 이 말은? 네가 화목할 수 있는 권한이 있거든. 네가 화목해라. 그거는 네 책임이다라는 거죠. 네가 손 내밀면 화목이 되면 네가 손 내밀으라는 거고 네가 손 내밀어서 안 될 것 같으면 화목을 포기해라 이 말이에요. 억지로 하지 마세요. 이거는 그런 말이에요. 예. 그 로마서 14장 16절에는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받지 않게 해라. 골로새서에는 외인에게는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외인에 대해서 지혜롭게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고. 세월을 아끼라는 말은 알죠? 세월을 아끼라는 얘기는 알죠? 잘 모르잖아. 뭐래요? 열심히 살아. 뭐 게임하면 세월을 아끼는 거야. 야, 세월을 아끼려 했다. 열심히 게임하자 이러면 부지런한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 말씀을 떠나지 않도록 꼭 붙어 있으라는 뜻이 세월을 아끼라는 뜻이에요. 근데 왜 외인에게 대하여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외인에게 대하여 지혜로 행하는 것이 세월을 아낀다고 지금 누가 얘기해요?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의 편지에 그렇게 얘기를 해요. 외인에 대해서 무슨 말이에요? 외인은 누구예요? 그러니까 우리 공동체 잘 모르는 사람이 외인. 근데 외인에 대해서 왜 세월을 낭비하고 있어요? 그 사람에 대해서 사귀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그 사람 가까이 있는 사람하고는 싸우고 처음 보는 사람한테는 사귀고 싶어하고 그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걸 알아보려고 하고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새로운 거를 보고 배우려고 하고 이런 데다 시간 낭비하지 마라. 이 말씀 속에서 네 인생 다 끝난다는 얘기예요. 제가 여행을 가자고 그러는데 전에 보다가 여행 가고 싶지 않아요. 왜 그런지 몰라요. 그게 여기하고 관계가 있는 것 같아요. 이 성경을 보면 다 있으니까 새로운 게 없어요. 전부 그대로 있으니까 저는 3000년 전의 걸 보고 기뻐하는데 지금 요새 누가 해놨는 거 그거 보고 그리고 웃으면서 잘해놨더라. 그리고 딴 데가 또 보고 앞말이 많이 봐도 또 끝이 없어요. 그것을 충족시켜 주지 못해요. 스페인 가고 싶다. 그래서 여기 외인에 대해서는 지혜로 행해서 세월을 아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을 악으로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이게 너무 많지만 안 썼는데 조금밖에 안 썼는데 많이 쓴 것 같네요. 18절 할 수 있거든
했고요. 19절에 와서 이제 줄을 그어가지고 지금까지는 살아있는 제사를 드리는 사람의 모습을 얘기하고 19절은 내 사랑하는 자들아, 어디에서 이걸 쓰고 있어요? 로마서에서 이 말을 쓰고 있어요. 로마는 뭐 어렸을 때 가본 적이 있을지 모르지만 예수 믿고 나서는 안 가본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이 로마에 안 갔어요. 근데 이 편지를 받는 사람이 사랑하는 자들아, 내 사랑하는 자들아, 누구예요? 내가 전도한 사람들이 분명해요. 누구가 있었을까요? 아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그리고 아볼로는 직접 가르치진 않았지만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공부할 때 가르친 사람, 이 사람들이 다 로마에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베베라고 하는 집사가 이 편지를 들고 로마로 가서 전달을 하죠. 이 어디에서 써요? 로마서를? 고린도 교회에 3년 그 있을 때 이 편지를 써서 보내주는 거죠. 내 사랑하는 자들아, 이 말은 그 바울의 전도를 받고 성도가 된 사람들아, 이렇게 하면서 똑같은 말을 또 합니다.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구약 성경을 가지고 와서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셨다. 그거를 신명기에서 인용해 왔다고 얘기를 하는데, 신명기를 읽어보면 그 말하고는 엉뚱한 말 같아요. 같이 읽어볼게요. 신명기. 찾은 사람만 읽어봅니다. 그들이 실족할 그때에 내가 보복하리라. 그들의 환난 날에 가까우니 그들에게 닥칠 그 일이 속히 오리라. 하나님이 원수는 내가 갚아줄게 이런데, 저 원수를 하나님이 갚아줄 거 생각하니까 기가 막히고 언제 갚을지 모르고 도저히 안 돼. 내가 갚아야 돼. 그리고 못 참고 원수 갚으러 나갑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떤 식으로 갚아준다고요? 반드시 그 사람이 어떻게 할 때가 있다고요? 실족할 때가 있다는. 그때가 바로 너를 갚아줄 때라는 거예요. 개인이 원수 갚는다고 해가지고 더 터지고, 그러고 나서 도저히 그 일로 해결이 안 되니까 억울하게 화해를 한 다음에 그때 가서 그 사람이 실수해도 그만 그게 원수 갚는 건지도 모르고 그냥 지나가요. 하나님이 주신 보복인지 모르고 그냥 지나가요.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이 할 때까지 끝까지 인내하고 그 원수를 내가 갚지 말고 기다리라. 하나님이 반드시 갚아준다는 거예요. 아니 그게 어떻게 하나님이 해준 거나 임의대로 해주는 거지. 그럼 네가 하나님이 해주는 거는 어떤 걸 뭐라는 거야? 내가 저게 원수다 이러면 바로 가서 하나님이 딱 혼내줘야지. 그러면 하나님이 뭐 알라딘이나 뭐 이런 요술램프나 여기 나오는 하녀지, 그게 어떻게 네 하나님이나? 네가 하나님의 종이야. 알겠습니까? 네. 예,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자연적으로 됐다 이런 말을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했다, 그게 우연히 됐다 이런 말을 하면 안 됩니다. 그건 하나님이 하셨다, 그렇게 말을 해야 기독교인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얘기합니다. 원수가 줄이거든 어떻게 하고? 목 마르거든. 그리고 그러면 어떻게 된다? 숯불을 머리에 얹은 이게 원수라고 하는 거는 자기가 그렇게 못된 짓을 해놓고 하나도 양심이 가책이 없고 부끄러운 짓을 해놓고도 부끄러운 줄 몰라. 그래가지고 네 솔직히 해봐라. 네 그거 괜찮나? 네 마음속에 아무렇지도 않대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마음을 고쳐먹고 그 사람을 열심히 도와주고 나도 무시해버린 거예요. 그런가 보다. 그리고 입 딱 다물고 그 얘기에 대해서 다시 안 해요. 근데 얼굴이 나중에 빨개지는 일이 생겨요. 그 일로 인해서 반드시 생겨요. 그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그거를 그냥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때가 되면 다 빨개질 때가 있을 테니까 그때까지 기다려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구체적으로 얘기합니다. 장로들이 이 재판을 이래 해보고 하도 뻔뻔스러우면 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네 잘못했는 걸 시인해 이러면은 잘못했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그걸 못하면 안 되겠다. 네 숯불을 머리에 이고 여기 길가에 서 있어. 그래 이렇게 서 있으면 얼굴이 벌개지잖아. 이게 화려가 뜨거우니까. 그러면 지나가는 사람이 아유 저 사람이 뭘 잘못했기 때문에 저렇게 빨갛나, 그렇게 하면서 강제로 빨갛게 부끄럽게 만들어 버리는 거죠. 옛날 이불에 오줌 싸면 소금 들고 소금 얻으러 보내는 거나 마찬가지로
그것을 통해서 다 알아볼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말을 해놓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1절에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악을 이기라. 그 악을 악으로 갚으면 악에게 지는 거예요, 이기는 거예요? 그 지는 거예요. 악이 왜 악을 주는 거예요? 네가 악을 사용할지 안 할지 그걸 보기 위해서 악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하지 말고 선으로 갚아라. 베드로전서 읽고 마칠게요.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나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여기에 콜링돼서 여기에 왔어요. 부른 이유가 뭐냐면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오히려 복을 빌라고 여기에 모아놨다는 거예요. 엉뚱한 짓을 하고 사과나 깎아 먹고 커피나 먹고 이 육포나 뜯으면서 이렇게 하라고 모아놓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욕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고 욕하지 말고 그래도 내려가면 욕해요. TV 보면서 막바로 욕해버려요. 저 못된 놈, 못된 놈이라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바뀌면은 마음대로 욕해라. 그러면 안 그러면 네 입만 나빠진다. 욕하지 마세요. 악으로 갚지 말고 복을 빌어라. 그렇게 하면 그 일을 위해서 네가 여기 부르심을 받았다. 콜링했다. 그것만 해도 하나님이 부르심에 합당한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어떻게 제일 마지막에 어떻게 된다고요? 복을 이어받게 된다. 누구의 복을? 아브라함의 복을. 네게 복의 근원이 되는 아브라함의 복을. 그 복을 받는 사람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그렇게 많은 사람이 이 중에 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